저는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은요, 꼭 항상 들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또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왔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들리는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저 역시 이 베트남이라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또 베트남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 저의 사역들을 뒤돌아보면서 또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베트남에 들어오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가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을 꼭 데리고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갑니다. 4년 전에도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들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렸지만 이제 에스더와 다니엘이 학교도 다닐 정도가 되어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한국까지 왔는지, 왜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을 죽였는지, 왜 괴롭혔는지.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한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었단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제가 아빠도 부족하지만 베트남에서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아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꼭 느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아빠는 정말 바랄 게 없어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가 이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트남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이 숭고한 희생과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2분에 1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분에 1명씩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2분에 1명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30명의 순교자가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또 그런 상황을 보고 듣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삶과 또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또 마음의 울림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다른 나라,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와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나라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여기서 살다간 총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넘길게요. 근데 이들은요, 이곳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숙자처럼,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누가 밥을 주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누가 밥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경제 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난민들의 실제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 아프가니스탄 난민이에요. 태어나 보니 북한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고 자유가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말 살기 어렵다, 나라가 엉망이다, 왜 이러냐,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냐 그러더라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란이나 사우디나 중동에서 태어났다고 보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스쳐 지나가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대화를 나눈 거는 저도 생전 처음이죠. 어디 가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만난 것도 처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아프가니스탄 회교권, 이슬람 단체, 이슬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이 사람들은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누가 그 나라를 잡고 있습니까?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지금 무력으로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여성들의 인권은 밑바닥까지 떨어졌고요. 정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나라가, 그곳에서는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뼛속 깊이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선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서 인도네시아까지, 저 먼 인도네시아까지 오는 이유가 바로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인도네시아도요, 95%가 회교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오냐 물어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인도네시아를 오면은 거기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지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머무는 곳, 그러니까 마치 정류장 같은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하여튼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해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감시하고 자녀가 부모를 감시하고 이웃이 서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웃들도 서로 잘 못 믿기 때문에 친족 간의 결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좀 이렇게 보호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인도네시아까지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네시아로 온 아프간 난민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12,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만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12,000명. 인도네시아의 한 한국 교민이 한 25,000 정도 된다고 해요. 25,000. 그러니까 그 숫자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가 난민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라의 국기를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탈레반? 이 나라 국기가요, 바로 난민 국기라고 합니다. 난민 국기. 나라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참가하면요, 난민 대표로 참가하는 IOC에 이제 요청을 해서 난민 국가로 참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난민 국기를, 저 국기를 들고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의 신분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루에 1불 이하의 돈으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12,000명 중에서 한 4,000명에게는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8,000명은 그마저도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대부분 구걸을 하면서 살거나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난민들의 삶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 난민들에게 정말 이번 빛과 희망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번 저희 선교 일정을 도와주신 권용준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원래 이 권용준 선교사님은요, 강력계 형사셨대요. 강력계 형사. 지금 저렇게 사진에 웃고 계셔서 그렇지 안 웃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얼굴이 굉장히 무섭게 싸납게 보입니다. 눈매가 막 이렇게 다 날카로워서.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계에서 일하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위험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분, 사모님이 아우 여보,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좀 삽시다. 좀 안전하게 좀 삽시다. 좀 보통 사람처럼 삽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도 이제 형사 일을 그만두시고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1999년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던 학원을 접고 타지키스탄으로 선교 활동을 떠나면서 점점점 중동의 선교의 그 자리를 확장해 나가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장소를 넓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14년 동안 거기서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회교권에서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4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들이 모두 다 추방되고 쫓겨나게 돼서 그때 어디로 가야 할까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2016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년 전이죠. 무작정 하나님만 믿고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딱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한쪽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 한쪽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죠. 그들이 계속 공격하고 박해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오라는 곳까지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고니오는요, 이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질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서 저 구브로 섬까지 왔습니다. 그죠? 구브로 섬에서 이제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로 와서 버가를 지나서 그 타우르스 산맥을 이제 지났다고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박해를 받고 이제 다시 오른편으로 와서 이고니온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요, 지금 현재 터키의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이고니온은 이 로마 제국의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지정해서 글라디우 황제의 이고니온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군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역시 황제를 숭배하는 웅장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쳐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 사도가, 원래는 두 사도가 함께라고 했잖아요. 근데 빠진 게 있는데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 함께,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두 사도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항상 그들이 했던 대로, 평소와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에게 먼저 정했어요. 그러나 이고니온 회당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헬라인과 유대인들,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지배하에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달랐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관습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신앙이 달랐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그러한 종교관이었고 유대인들은 반대로 다신교를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스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인종, 국가,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똑같은 울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권 선교사님도 비록 한국 사람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사는 그런 난민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타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형사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태권도를 잘 하세요. 태권도 유단자여서 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조금씩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또 태권도도 딱 이렇게 뭐 절도 있게 또 이렇게 예절 같은 걸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민들이 막 자기들한테 잘해주잖아요. 밥도 사주고 뭐 언어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니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왜 당신들은 뭐 유엔 기구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왜 우리에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난민들이 우리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알라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안 도와주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줍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알라나 알라의 그 말씀들이 언제나 진실하고 옳고 그렇게 항상 진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느끼게 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지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모하메드가 구원자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일정 가운데 3군데 가정교회를 방문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요, 뼛속 깊이 무슬림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냐는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마음이 막혀있는,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굳어있는 마음들을 녹이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3군데 가정교회를 이제 둘러보고 왔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한 교회당 한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아프가니스탄 난민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다 들을 수는 없어서 한 교회를 갈 때마다 한 분씩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실제로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모두가 다 기적같이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귀로 똑똑히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정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도 즐겁게 했고요. 특별히 이분 보이시나요?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래서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뼛속까지 철저하게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가 자기 나라의 모습들을 보고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고 나는 군인으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이슬람 지도자들은 막 7살, 8살짜리 되는 여자애와 결혼해서 그들의 성 놀이개로 삼으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회의를 느끼면서 인도네시아까지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선교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인데 이분 목에 뭐가 걸려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네,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목걸이는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와의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무게감이 다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요, 나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슬람 사람들은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나는 알라를 믿는. 근데 정말 100명 중에 95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95%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나라에서 나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저렇게 다니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액세서리 하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대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극소수예요. 여기 있는 난민들도요, 난민들만의 또 세계가 있습니다. 난민들 안에도 깡패들도 있고 무력단체들도 있고요, 종교 경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민들이 난민이지만 개종을 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두드려 패거나요, 칼에 목을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 아프간에 있는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한다고요. 난민들끼리도 서로 감시하면서 그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해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바보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측근이었던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오늘 또 이곳 이고니온까지 도망쳐 왔는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 이런 모습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일어나고 2000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 역시, 그 악한 영들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불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핍박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난민들도 모여 사는 그곳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 제 뭐 예배 참석한다,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금방 퍼지죠. 다 붙어서 살고 있는데. 그럼 거기 있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찾아와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살해 위협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걸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분 중에 또 이분은 아프간에서 경찰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경찰로. 근데 작년에 이제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아프간에서. 그때 여러분 뉴스로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미군 비행기를 탔었어야 했는데 그 공항에 막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 인도네시아로 탈출해서 왔는데 여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기서 예수 믿게 되었다. 만일 너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린 결혼할 수 없어. 네가 결정해.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여자분이 나도 한평생을 경찰로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는 게 좋겠어. 나도 이제 죽을 고비 다 넘겨서 무서울 게 없어. 예수 믿다가 죽으면 뭐 죽는 거지. 고백해서 지금은 가정교회의 리더의 사모로서 아주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또한 이 부부가 예수 믿고요, 너무 이렇게 막 인고 부부처럼 잘해주고 잘 사랑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의 동료 경찰, 또 여경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인데 저 이렇게 청남방 입으신 분도 이제 이 친구 동료 경찰인데 이 친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희들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맨날 남편이 아내를 두드려 패고 정말 욕하고 삶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아로 와서도.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여기 이 권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어.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남편 아주 과격한 이슬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작심을 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당신도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헤어져. 당신이 나를 때려 패서 죽이든 말든 난 무서울 거 없어. 이렇게 막 강하게 갑자기 나가니까 남편이 꼬리를 내리면서 알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이 부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때리던 남편이 이제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뀐 거죠. 그 남편이 누구냐? 저 밑에 앉아있는 연두색 옷 입은 그 남편이 오히려 아내한테 맞을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막 아내를 때렸대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그렇게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은 점점점 멀리 퍼져나가고 더 깊이 뿌리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일정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분명히 다르다. 내가 목사지만 정말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난 예수 믿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칼을 들이대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가 내 삶의 정말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들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내 삶의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내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의 루틴 정도로 생각하는,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뭐 종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이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분명 그 무게가 다르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해 견뎌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이번 선교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한 신학생들의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이었습니다. 약 3년 기간 동안에 미국 침례대학교 골든게이트 신학 프로그램을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1회 난민 신학생 졸업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민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신분으로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학생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럽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총 9명의 이 아프간 난민들의 학생들의 졸업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또 그 9명 중에 2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주기 전에 이제 목사 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신학에 대해서,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그 목회자의 콜링, 그런 그 사명감, 소명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받을 목사님 그 대상자와 또 사모님들도 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 시치를 해본 그 시치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해본 시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권 선교사님도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선교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서 저희 목사님들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합의한 끝에 권 선교사님도 이번에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학생들의 이제 학생들인데, 이제 회색깔 정장을 입은 이제 분이 존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갈색 옷을 입으신 다니엘 목사님. 특별히 제 아들과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이 다니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간증을 해요. 이 다니엘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 난민으로 와서 정말 하루하루 밖에서 잤대요. 잘 데도 없어서. 그냥 공원에서 자고 노숙하면서 밖에서 자고 그렇게 구걸하고 그렇게 난민 생활을 이어갔고 세상을 저주하고 막 알라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선교사님 부부의 따뜻한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난 글도 쓸 줄 몰랐고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신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전에는 제가 꿈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그런 비전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 오신 목사님들도 또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고 권면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목사 안수식을 가질 때 정말 제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갑자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분들의 이제 손을 대고 안수를 하니까 마음이 막 감동을 받았는지 울컥하더라고요. 마치 그 딸 시집 보내는 아빠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훌륭하지만 정말 이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 그게 보이니까, 이들이 만나야 할 그 상황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니까 먼저 갔던 그런 사람으로서 막 마음이 한편은 또 참 치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자진해서 자원해서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프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일을 또 기대하니까 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안수식이었습니다. 2000년 전 복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그 바울과 바나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름은 바울과 바나바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힘입어 담대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었다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영생에 접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프간 형제들 역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힘입어 자신들에게 고통과 핍박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박해와 협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과 같이 기적같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기적의 현장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잠시 담았는데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 엄청 무거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구주시라.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목회에 지침이 된 것을 믿습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역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모함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무관하게 내 삶이 전개될 때 절망하거나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야말로 놀랍게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랍게도 영원히 돌아오는 그런 도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고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